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향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김영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고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고 계시는 우리 김인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먼저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드리는, 고백드리는 우리 능곡감리교회 공동체에 이 제단에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모하는 심령 안에, 말씀 안에 갈급한 심령 안에, 또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심령 안에 오늘도 위로하시고 새힘 주시고 영적인 소망을 부어주시며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재물 세우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과 충성 드리는 종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셔서 오늘 이 성전 안에 운행하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먼저 제단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아침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제단 떠난 지 딱 30년 됐더라고요. 30년 만에 그 목적도 없이 길을 방황하던 한 젊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목사가 되고, 아니 은퇴해서 선교사가 돼서 이 고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확증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를 가장 성경적으로 풀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쓴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오늘 거룩한 왕 찬양 올리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나라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어둠과 싸워 이기셔서 사망 권세를 누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아니, 내 삶에도 계셔야 돼요. 그분이 교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위험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모든 삶에, 모든 결정과 선택과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의 생명이 꿈틀거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형성하는 데도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영토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냐? 심령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인하시고 영접하시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주권이에요.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도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 1조로 그 주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 누굴 좋아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는 제 믿음으로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산주의를 아시는 분들이 점점 이제 이 나라에서 사라지고 계시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요, 공산주의의 위험성과 공산주의에 숨겨져 있는 양면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의 주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살아 꿈틀거릴 수 있고요, 거기에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는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심령, 그 인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 인격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전 인격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니 그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구약의 표현으로 말씀드릴까요? 내 심령이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대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장 많이 노력하고 배웠던 종교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이라면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그걸 영적으로 믿지는 못하는 한계가 바리새니즘 안에 있음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주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데도
그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기에, 그 메시아를 확인할 수 없기에 그들은 그 예수님 앞에 라비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주여가 라비오거든요.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성경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으로 선생님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유대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랍비의 말씀이 아닙니다. 선생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첫 번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장소와 환경과 제한적인 부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게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통치를 받고 계시다면 아멘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셔야 한대요. 저 사람 아내가 아니에요. 내 부인 아내가 아니고요. 내 남편 아내가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아내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내 안에 계셔야 한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영생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의, 여러분, 뿌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심 안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하나가 내 안에 계신지. 여러분 이 답변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앞에서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사역하시면서 또 찬양을 올리시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쓰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천국을 소유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복이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부자가 된 사람은요, 천국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이 더 중요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더 가치 있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안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을 잡고 싶어서 사모합니다. 내 인생을 건져주시길 원해서. 여러분, 제가 약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의 지도 목사가 돼서 한의사 선생님들만 모이는 선교단체에, 라파 선교단체에 제가 지도 목사로 있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이 주로 많이 계세요. 한의사 장로님들이. 근데 그분들이 귀하신 게 교대로 한 달에 한 주를 문을 닫습니다. 한의원을. 그리고 전 세계로 선교를 다니시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자기들이 비행기표 사고, 자기들이 약을 준비하고, 자기들이 친구를 준비해서요, 그래가지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가서 일주일 동안 섬기고 주일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선교회에 제가 지도 목사로 있어서 매달 선교를 다니게 됐어요. 매달 그 선교사님 이제 모시고. 근데 파라과이에는 이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약 현재 70이 다 되시도록 30대에 가셔서 36년째 선교를 하고 계신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니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여기입니다. 브라질, 여기가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요 사이에 바다가 없이 육지만 있는 지역을 파라과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시차로는 딱 12시간 반대입니다. 지금 거기는 밤 11시 46분이에요. 계절로는 또 반대입니다. 여기가 지금 봄이 오고 있죠. 거기는 지금 가을이 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겨울에 나올 수 있는 은혜도 거기는 여기가 겨울일 때 파라과이는 복입니다. 엄청 덥습니다. 섭씨 50도. 보통 50도예요. 45도에서 50도. 그래서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 온도에서는 제가 사역할 수 없는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주로 이제 다른 나라의 사역을 겨울에는 제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파라과이 땅에 우리 한의사 장로님들하고 저희 아내하고 7명이 파라과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갔어요. 그것은 얼마나 열악한 곳이냐면 아직도 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수도 없어요. 오직 빗물이 구덩이에 모이면 그 구덩이에 모인 물을 아끼고 아껴서 1년 동안 먹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물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짐승도 같이 먹고요. 그것으로 아끼고 아껴서 빨래도 합니다. 그들에게 물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물이 귀해요. 그런 곳인데 저희가 거기 뭐 숙박시설도 없고 그들을 3박 4일 동안 섬기는 일에 텐트를 쳐놓고 야영을 하고 우리는 우리 물을 차에다 싣고 가서 같이 이제 우리 선교사들끼리만 먹으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첫 번째 아주 시골로 비포장으로 거의 12시간을 차를 끌고 들어가서 시골의 뚜르피족이라고 하는 인디오 보호구 안에 그 작은 교회, 그냥 철판이죠. 철판으로 지붕을 하고 나무 깎아서 기둥 세우고 여기 의자들도 그냥 나무 막 이렇게 잘라서 의자 몇 개 있고 강대상은 또 큰 나무 썩은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십자가 파놓은 그런 강대상이 있는 성전에 가서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가서 엎드렸어요. 성전이 거기니 글로 다 모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 하겠어요. 주님이 너무 울리셔서. 그래서 아무 기도도 없이 30분 정도는 혼자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울리시니까.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계속 진정이 좀 되고 나서야 주님께 제가 마음속으로 여쭸어요. 주님, 저 왜 울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생각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보다 이 영혼들 더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많이 있거든요. 간증드리려면 일주일을 드려도 다 나눌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들, 내일이 없는 사람들, 하루에 한 끼 먹어가면서 그 웅덩이 빨간 물 마셔가면서 비린내나는 빨간 물 마셔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너보다 더 사랑해. 그 말씀에 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음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면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저들을 제가 꼭 섬기러 오겠습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내가 꼭 올게요. 내가 이 사람들 제가 섬길게요. 그런 약속을 드리고 선교를 마치고 온 지가 약 13년 정도 됩니다. 대충. 그런데 제가 60이 돼서 어느 날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제가 다 100% 동의할 만한 사인을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받자마자 제가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 지금 갈까요?
제가 받은 마음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다 저를 축복했어요. 목사님 받으신 감동이 맞습니다. 목사님 이제 옷 갈아입고 가십시오. 그 말은 선교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파라과이를 이제 섬기고 사역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부탁드릴까요? 파워포인트에 제가 그 파라과이 사진을 조금, 여러분 이 물을 먹습니다. 이 물은 정말 그들에게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여기에서만 합니다. 그 물에서. 여러분 우리의 후각으로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린내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썩어가니까. 여러분 섭씨 50도인데 그 물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 물을 저들은 먹어요. 그걸로 생존합니다. 근데 거기서 1년에 2번씩 계속 세례식을 행합니다. 저들에게 세례식은, 저 침례식은요, 어떠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운 잔치보다 저들에게는 엄청난 잔치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날 다 모입니다. 세례식 한다고. 왜? 축복해 주러, 축하해 주러. 야, 너 정말 멋있어, 너 너무 축하해 하는 게 저들의 세례식의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온 동네 사람이 다 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예배는 안 드리지만 그게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세례 받고 싶은 게. 넘기시죠. 이거는 가장게도 도시에서 가까운 한 400km 지점의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먼저 계신 선교사님이 건축했어요. 5만 불 들여서. 그래서 이제 여기 아이들이 와서 같이 이제 뭐 꼭 선교사가 오면 그들은 선물 받을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물 받으러 온 거예요. 다 온 동네 사람. 여기가 이제 작은 교회죠. 양철지구. 제가 여기서 주님 앞에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제가 반드시 올게요. 사인 주시면.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보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작년 이맘때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선교지의 요청을 드렸는데, 이거는 태국 치앙마이 도시에서 자동차로 7시간 정도 들어가는 산속 마을인 파댕마이라고 하는 산속의 지역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우님들이 선교 헌금을 해주셔서 제가 일부러 보고하려고 이 사진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그 산악 지역이에요. 비포장으로 4시간을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4x4 사륜구동이 아니면 그 산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험악한 데를 4시간을 타고 올라가야 우리나라 대관령보다 약 한 500m 더 높은 산악 지역에 여러분 동네 카렌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렌족의 여러분 복음화율이 95%예요. 교회가 70개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요 1년에 한 번씩 예수님 밀림 축제를 해요. 온 교회가 다 연합하는 거예요. 1월 첫째 주에. 그래서 예수님 밀림 축제라고요. 그들이요 다 같이 삽니다. 그리고 같이 잔치를 해서요. 소 잡고 돼지 잡고 음식 준비해서요. 계속 같이 먹고 뭐 낮에는 운동회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친교도 하고 밤이면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강사를 오라고 그래서 보통 한 3,000명 모입니다. 3,000명이 모여서 4박 5일 동안 예수 밀림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했고 올해도 또 오라고 그래서 가서 강사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귀한 헌금을 해 주셔서 한 10교회가 작년에도 한 10교회가 100만 원, 200만 원씩 헌금을 해 주셔서 제가 한 13,000불 정도 모아서 갖다가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이고 선물해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일들로 여러분 잘 치러졌고요. 정말로 귀한 사랑으로 저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들어올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단서가 첫 번째 열립니다.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14장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해요. 천국 가면 저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인본주의에서 나온 잘못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으십시오. 먹고 마시는 거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중에 아마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나요? 천당 밑이 999당이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에 999당이에요. 세계에서 최고로 잘 먹고 잘 살고 계시고요, 최고로 잘 입고 계시고요, 최고로 누리고 있어요. 제가 유럽을 가봐도 남미를 가봐도 미국을 가봐도요,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여긴 마치 천당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이 계셔야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내세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칫솔을 선물했더니요, 칫솔을 쓸 줄 몰라서 쓰레기통에 다 버려요. 왜? 그거에 대한 필요조차도 아직 없어요. 왜? 배고프니까.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배부른 게 중요한 거라서 그들은요, 그런 삶이 아직도 제한적이에요. 문화생활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들도 울어요. 너무 행복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억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분별케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셔서 그 통치를 받는 자가 그 안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첫 번째 의가 뭐예요? 바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비록 힘들어도, 비록 가난해도, 어려워도 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증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평강이래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세상적인 피스,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누리고 평안하고 안 아프고 힘든 일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날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샬롬이에요. 비바람이 쳐도 어둠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샬롬,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의 믿음의 축복의 원리예요.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날마다 나는 여기 안에 찬송이 끊이질 않아. 은혜뿐이고 감사한 것뿐이고, 여러분, 이걸 희락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능거 감리교회 온 성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귀하신 목사님이 이 능거 감리교회 이제 담임으로 계셔서, 여러분, 아까도 그런 대화 잠깐 나눴는데
정말 고향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강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에서 저같이 자라서, 우리 오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에서 자라서 주의 종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만 제가 알고 있는 연락처에만 50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 출신의 목사들이. 목사 선교사가 소천한 사람 말고요, 지금 현재 사역하는 사람만 50명이 넘어요. 여러분,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 모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12명 사역하시고 전 세계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영적인 축복을 가진 교회임에 여러분 감사와 자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기도가 생명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 교회가 그러한 기도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끊이지 않아서 여기서 더 많은 주의 종들과 이 나라의 소금과 빛이 될 만한 인재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